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입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이름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은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3년 반 동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며칠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죽음을 당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유월절에 돌아가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드디어 스가랴 대언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면서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들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즉위식을 나귀를 타고 하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의 예언에 따라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길에 늘어서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으로서 오신 그분을 환영하는 그런 것들이 시편 118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드디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 왔는데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왔는데 정작 나를 몰라보고 이 나라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망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도시를 보시면서 우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나는 왕이다 라고 하시면서 입성하셨는데 주님께서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왕으로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그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과는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죽으면은 많은 생명, 수많은 생명을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4절에 봤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또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죽여야 된다 그 말이 아니죠. 우리 속에 있는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위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 다른 벅질하는 인생을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모든 헛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잠시 보였다가 없어질 신기루 같은 그러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내 생명을 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살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내 욕심,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헛된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편안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학식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먼저 놔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영원히 가야 될 곳, 우리가 영원히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될 거기에 먼저 목표를 두고 우리의 삶 자체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임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에서 그 뜻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나를 섬기는 그러한 자들, 나를 따르는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어떻게 하시겠다? 귀히 여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가 한번 볼게요. 놀라운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자, 구약성경 904쪽에 있습니다. 904페이지. 자, 다 찾으셨어요? 904편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알고 계시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을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님의 책에, 하나님의 책에 우리가 어떻게 지어짐을 받았고 어떠한 과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왔는가를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미 자라나서 우리의 생각과 내 스스로의 의지와 내 스스로의 감정과 내 스스로의 이성을 갖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콩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그겁니다. 자, 27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서 나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제자들한테 알려주시는 그 구절입니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7절의 앞면하고 뒷부분이 좀 틀립니다. 아주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괴로움과 모든 슬픔과 모든 기쁨, 모든 것들을 느끼셨다고 그랬어요. 느껴서 본인이 깨닫고 알고 인간의 마음이 어떤 건가 라고 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이 느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러한 인간들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같이 체휼하시면서 도와주시고 긍휼하게 불쌍하게 생각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압니다. 자기가 어떻게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것을 생각할 적에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적에는 얼마나 무섭고 괴롭겠어요. 그렇죠? 내 못을 받고 머리를 관통하는 그런 그 가시로 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시관을 쓰시고 돌아가신 것들을 우리가 그림에서 보고 있습니다. 가시 면류관, 그게 멋있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가시 안에는 3cm 이상의 그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로마 군인들이 눌러서 씌웠다고 그랬어요. 가시의 독이 뇌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예수님 얼굴이 풍선처럼 퉁퉁 불어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산 사람은 그대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적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했을 적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그 괴로움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역설적으로 반대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인간적인 면으로는 그렇지만은 내가 죽고 이렇게 인간으로서 가장 괴로움을 당하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주 처참하게, 제일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사형을 한다면은 무슨 목을 메어서 죽인다든가 전기의자에 앉아서 죽인다든가 교수형을 취한다든가 옛날에는 총살을 한다든가 목을 잘라서 단두 떼어서 죽인다든가 함으로써 순간적으로 고통을 못 느끼게 죽게 하는 게 그런 사형제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고통을 느끼면서 숨이 끊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못 죽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라라고 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형은 하늘로 들어서 올려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단번에 죽이진 않고 고통을 맛보면서 죽을 때까지 하루가 지나든 이틀이 지나든 내버려서 죽을 때까지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형은 이 세상에서 로마 시대 때밖에 없었어요. 어떤 시대에도 그런 형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을 갖다가 보여주려고 이렇게 묶어놓고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는 있지만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내버려두는 그런 잔혹한 방법은 로마 시대 때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그러한 형을 로마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던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모든 사람의 죄의 짐을 지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형벌은 뭐로 의미하는 겁니까? 지옥의 고통을 우리들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죄 지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니네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내가 받겠습니까?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대신 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네가 제물이 되라. 나한테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해줄, 용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유일한 한 방법, 그 죄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본인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죄진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내가 죽겠다. 근데 죄에 대한 대가가 그렇게 참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을 이 땅에서 잠시 그림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28절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없소서 하신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죽더라도 그렇게 죽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이를 이루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경우가 3번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나오실 적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언제 또 한 번 그 음성이 들렸냐면은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적에 지금 요한복음 이 말씀에서 음성이 들렸죠. 그렇게 하고 또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제자들하고 같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서 올라가셨을 적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완전히 변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변합니다. 변하면서 그때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서 3분이서 얘기하는 그것들을 제자들의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그들은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그 구름 속에서는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렇게 3번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들을 알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절 요한복음 12장 28절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하늘의 음성이 또 들린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이렇게 3번 들렸습니다. 이 3번 들린 그것은 언제 들렸냐면 모두 예수님께서 고통의 짐을 지려고 할 적에 또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결심을 했을 적에 나타난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한테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들을 감당하려고 할 적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늘에서 우리한테 음성을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준교야 이렇게? 물론 그러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말씀으로 다 주셨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그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 마음속에 주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는 그 성령님의 모습, 성령님의 음성을 내밀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뜻을 행할 적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24절 25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과 벗되지 않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내 자신을 죽였을 적에, 그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죽였을 적에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친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것.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은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나갈 적에 가능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내가 죄와 어떻게 해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그 법대로 따라갔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천둥 소리냐?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예수님께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죽어가는 죄인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죄 가운데서 마귀의 괴계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셨을 적에 인간을 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돌려놓으시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가까이 두시면서 모든 만물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고통과 염려와 근심이 없이 주의 곁에 있으면서 영원히 살라고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의지하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먹을 거 입을 것을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잘 것도 걱정할 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다스리고 평화롭게 먹고 나를 바라보면서 즐거운 가운데서 살아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창조물이 되어버린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이 갖고 있었던 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적에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것들을 흩어져 놔버린 겁니다. 사람이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마귀를 따라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변질이 돼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의 일을 좋아하고 자기가 보이는 대로 그냥 쾌락적인 것을 좋아하고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고 욕심이 생기고 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을 헐뜯는 마음이 생기고 남을 모욕하는 마음이 생기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넣어준 그 마귀로부터 이제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져내는 방법은 뭐냐? 마귀를 없애야 되겠는데 마귀의 그 괴계, 우리 속에 넣어 있는 그 죄를 없애야지만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한 죄들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 만물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에 대한 심판도, 환경에 대한 심판도,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심판도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애당초 만든 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은 대로 살아야지만 그게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모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그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주를 보세요. 대기를 보세요. 모든 것들이 뒤틀려져 버려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동물과 식물들도 신음하면서 지금 다 신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온 자연이, 인간만 신음하는 게 아니고 온 자연이 신음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됐을 적에만 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되고 원래 만들어진 그 모습, 변형된 돌연변이의 모습이 아니고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 받으신 거예요. 세상의 편만한 저주를 나한테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 세상에 잘못된 모든 것들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은 임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임금입니까? 그 죄악의 씨를 뿌린, 우리를 악하게 만든 그 근원, 그것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임금들은 자기가 뿌려놓은 씨를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보고 너네들 참 잘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 결국은 이 세상의 끝은 뭐예요? 이 세상의 임금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지금도 그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 중간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중심을 못 잡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마귀를 따라서 졸졸졸졸 그 욕심을 갖고 쫓아가다가 아주 불행한 지금 처지에 놓여 있잖아요. 사람은 모두 불행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불행합니다. 그렇죠? 응애하게 울고 시작해가지고 끝도 어때요?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울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임금을 쫓아내겠다. 우리에게 고통을 준 마귀를 쫓아내겠다.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서로 막 싸우게 하고 서로 막 헐뜯게 하다가 결국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는 사람들이 다 겁에 질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무게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니네들의 그 두려움 공포로부터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을 박아서 십자가를 세우는 거잖아요. 땅에서 들리는 거잖아요. 들려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끌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예수님이 딱 돌아가신 거는 죄 덩어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십자가에서 돌려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는 죄의 형벌을 받아서 죄의 그 본질이 돼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끌어안고 죄에 대한 그 고통, 죄에 대한 대가, 그것을 몸소 본인이 치르신 거예요. 온 몸으로 치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걸레가 되도록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몸이 걸레가 됐어요. 십자가에 들어가기까지 그냥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채찍에 맞았을 적에 부착돼서 궁정에서 채찍에 맞잖아요.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에는 가시, 그 쇠 갈고리가 달린 그러한 채찍으로 등을 쳐가지고 채찍 때릴 때마다 등뼈가 나오도록 살점을 다 떨어뜨리는 그러한 걸로 온 몸을 다 쳐가지고 그런 분을 십자가를 끌고 가가지고 머리에 가시가 늘써가지고 뇌에 그렇게 하게 하고 온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완전히 죽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로마군이 옆에서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창으로 찔려서 창이 어떻게 됐어요? 배로부터 폐까지 올라가서 심장을 터뜨려서 모든 피하고 물을 다 쏟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그렇게 처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식으로 땅에서 들렸을 적에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다? 예루살렘에다가 이스라엘에다가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오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제는 내가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뿐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으로 만든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니네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중국에 있는 사람이고 어느 세상 어디에 있는 사람이나 예전에는 무시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시니라. 제가 설명한 대로 나는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 메시아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째서 들려서 죽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렇죠? 1500년 동안이나 그 모든 것들을 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부활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임금을 쫓아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즉 마귀를 멸하려고 지금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마귀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의 본체는 마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임금을 멸하려고 이렇게 왔다.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자녀들, 우리 사람들은 살과 피로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살과 피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뭐만 취하셨다는 거예요? 살만 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피를 예수님께서 취하셨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헌들 우리의 죄를 갖고 가실 수 있어요? 갖고 가실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나 나나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할까요? 우리 속에 우리 부모의 어떠한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태어나면서 부모의 피를 받고 태어나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부모의 피를 받고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의학적으로는 부모의 피를 받고 우리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영양분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피가 생성이 돼요. 근데 엄마 아버지의 DNA, 그렇죠? 엄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사람의 속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피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마의 몸속에서 아기가 자라날 적에 아기한테 엄마가 피를 주지는 않습니다. 영양분만 탯줄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지 탯줄을 통해서 엄마 피가 아기한테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엄마 뱃속, 마리아 뱃속에 있었지만은 어때요? 사람의 피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잉태한 게 사람으로 잉태된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으로 잉태됐잖아요. 마리아가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잉태됐음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를 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그대로 태어나신 분이다 라고 해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만 취했다. 즉 살만 취했다. 인간의 피는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피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죠?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자, 그렇게 하고 이분께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우리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죽어서 화장터에 가고 묻힌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 곁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 육체를 볼 거예요. 아, 육체는 뭐예요? 한 줌의 흙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뭘 걱정을 해요? 뭘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이미 하나님 곁으로 여기보다도 생각할 수 없이 많은 더 좋은 곳으로 우리는 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음은 들어올려진다고 그랬어요. 땅으로 들어올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을 좀 보면은 시편 22편 16절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을 한 거예요.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그렇게 하고 18절에 보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들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돌아가실 적에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겉에 있는 겉옷을 로마 병사들이 나눠 갖고 하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는 모든 사람을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니네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고 소버, 영어로 소버라고 합니다. 소버가 무슨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술 먹고 그냥 비몽사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신줄 놓는 사이에 마귀는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순간에는 마귀는 손뼉을 쳤어요. 야, 하나님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가장 먼저 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그러기 때문에 시험을 했고 마귀도 예수님 오셨을 적에 어떻게 해요? 떠느니라 그랬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울부짖으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적에 야, 드디어 내 무기 죽음이 완전히 이 땅에서 예수님도 멸망시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박수 쳤죠. 근데 3일 후에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을 밟아버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죽음이 통해요? 안 통해요?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예요. 마귀의 최대 무기가 이제는 안 통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도 패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도 패하시고 승리하셨다. 원수 마귀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원수 마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밧줄에 묶여버렸어요. 쇠사슬에 묶여버렸어요. 쇠사슬에 묶인 우는 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달려들고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위선적인 마음, 우리의 죄성 이런 것들을 부추깁니다. 야, 너 그래서 되겠어?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야, 이렇게 해보지?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삼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왕 하고 달려들었지만은 동물원에 있는 사자처럼 딱 쇠사슬에 잡혀 있어가지고 우리를 삼키지는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까지 와가지고 우리한테 겁을 주고 우리를 삼킬 듯이 하겠지만은 절대로 우리를 삼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날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희생을 통해서 이제 나는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나의 죄는 모두 씻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 대신 돌아가신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씻어졌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묶여있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러한 마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지금도 삼킴을 당하고 있는, 삼켜버리는 그 마귀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렇죠? 전 세계 지금 80억 인구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10억, 15억 그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는 마귀의 밥들이 된 거예요.
마귀의 밥들이 돼서 삼킬 자들을 다 지금 삼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마귀는 실패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세상은 마귀가 갖고 있는 그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적에는 마귀의 활동이 끝나는 그 시점이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죽어서 들러 아니에요. 산채로. 예수님께서 내일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없어요. 몸이 신령하게 변해서 눈 깜빡할 사이에 예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죽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제 휴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운명은 사실은 끝나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잠시 빛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빛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온단 말이에요. 이제 한번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잠시 빛이 있어요. 왜 잠시라고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2000년 전인데 왜 잠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는 그 날짜가 잠시예요. 왜 잠시일까요? 왜 잠시일까요?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1000년이 하루 같다. 지구의 역사는 몇 천 년이에요? 지금까지 6000년이라고 그랬어요.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 됐어요. 근데 7000년으로 넘어가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든 게 불과 6일밖에 안 지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7일째 가는 거예요. 7일째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시지 않겠습니까? 7은 완전한 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매되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된다고 했어요?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5절, 36절을 끝으로 예수님의 모든 공적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한테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공생애를 끝마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제자들하고 사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죽는 과정, 돌아가시는 과정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빛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미 땅에서 들리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러한 자녀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분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의탁드리고 주님께 맡기셨으니 그 맡기신 대로 나를 눈처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돌려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내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나를 죄인으로부터 의인 삼아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놔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있는 거로 매일 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살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그러한 법들이 나를 덮어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생명으로서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때마다 돕는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순전하고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 따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었사오니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편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에 주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승리하며 걷는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이 세상과 구별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와 같이 동행할 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참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일들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를 높이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젖어 있는 모든 회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역병 가운데서도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여기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형통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지도자들을 이끌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받아서 그것을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영육간에 지켜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서도 하나님 일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